네, 2월 5일 오늘 큐티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을 깊이 생각하면 그분의 신실함을 담습니다. 히브리서 3장 1절에서 11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이 하셨으니,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서 신실하였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험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게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고,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의 말씀 요약 읽도록 하겠습니다.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은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분입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신실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주의 음성을 듣고도 하나님을 거역했던 조상들처럼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고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굳게 잡아야 합니다. 아멘. 네, 본문 해설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세보다 높으신 그리스도. 신실한 삶의 비결은 신실하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종으로 신실했던 모세보다 더 신실하신 분입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망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아야 합니다. 한번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매일 삶에서 그분을 굳게 붙잡는 믿음이 중요합니다. 생각이 복잡하고 마음이 흔들릴 때마다 예수님을 향한 소망과 자랑을 확신하며 굳게 잡으면 그의 집, 즉 하나님 백성이 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은혜, 성령의 역사는 변함이 없습니다. 이것을 기억할 때 담대함으로 흔들림 없이 믿음의 길을 걸을 수 있습니다. 아멘. 자, 예수님은 어떤 면에서 모세보다 우월하신가요? 자, 예수님은 모세보다 신실한 것에서 훨씬 더 우월하지 않았나요? 신실하심. 진로, 취업, 자녀 문제 등으로 생각이 복잡하고 마음이 흔들릴 때 내가 굳게 붙들어야 할 분은 누구인가요? 당연히 예수님이죠. 완고함과 불순종의 결과. 성도가 성령의 음성을 듣고 또 그 음성에 순종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시편을 인용해 과거 이스라엘 백성의 완고함과 불순종을 언급합니다. 시편 95편 7월 11절은 마사와 무리바 사건, 가데스 바네아 사건을 배경으로 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그 내용을 지금 성령께서 말씀하시듯 묘사합니다. 말씀의 요지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거든 거역하지 말고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갈 기회를 얻었음에도 불순종으로 인해 광야에서 멸망했습니다. 안식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그들에게는 상관없는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완고함과 불순종은 패망의 길이기에 순종이 삶의 습관이 되도록 훈련해야 합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실패한 원인은 무엇이었나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실패한 원인. 불순종했죠. 네. 그래서 1세대가 다 이제 돌아가셨죠.
자, 완고한 마음을 품지 않고 기쁘게 순종하기 위해 내 마음을 어떻게 관리해야 할까요? 완고한 마음을 품지 않고 기쁘게 순종하기 위해 내 마음을 항상 겸손하게 관리해야 되겠죠. 겸손하게. 네, 오늘의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예수님을 삶의 중심으로 삼겠습니다.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원천이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고 사모하며 따르는 하루 되게 하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맡기신 모든 일에 신실하셨던 예수님처럼 저도 하나님 앞에서 성실과 충성을 제 삶의 양식으로 삼게 하소서. 아멘. 네, 묵상 에세이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다리고 바라보고 닮아가고. 네, 지저스 퍼스트 고명진님의 글입니다. 초등학교 운동에서 빠지지 않는 경기 중 하나는 달리기 시합입니다. 운동에서 친구들에게 지지 않으려고 온 힘을 다해 달렸던 기억이 있을 것입니다. 누구든지 1등을 하고 싶어 합니다. 달리기를 할 때 상하 방향의 힘이 반복해서 발생하는데 이 힘이 클수록 빨리 달릴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골프공처럼 무게가 있는 공을 쥐고 달리면 팔이 잘 흔들려 더 빨리 달릴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인생의 달리기를 할 때는 속도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방향과 목표입니다. 누구를 바라보며 사는가, 인생의 목적을 어디에 두고 사는가가 중요합니다. 인생의 마지막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25년을 함께 산 부부의 사진은 신혼 초의 사진보다 짝을 맞추기가 훨씬 쉽다고 합니다. 오랜 시간 함께하며 바라보면 서로 닮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며 사는 사람도 예수님을 닮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간절히 바라보면 그분께는 없는데 내게 가득한 것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미움과 시기와 질투, 거짓과 불평과 불만, 교만과 욕심. 그런 나를 부끄러워하며 돌이키고 비워내게 됩니다. 그리고 내게는 없고 예수님께는 충만한 것들로 나를 채워가게 됩니다. 이 과정이 신앙생활입니다. 아무리 오래 신앙생활을 했어도 예수님을 닮지 않았다면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고 바라보며 살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지금 당신의 삶엔 예수님을 닮은 흔적들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삶의 흔적이 나타나도록 저도 기도하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는 삶 살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샬롬!